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저번 수요 예배 시간 골로새서 5번째 시간을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상속의 목,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상속자의 몫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상속의 몫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13절, 14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상속의 목,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의 몫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허구적대며 살아가던 존재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바울의 일행들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상속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해 줄게. 그냥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돼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왜? 상속받기에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인정을 받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건져내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곧 받게 될 그럼 상속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속, 무슨 내용이에요? 상속이 어떠한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상속자의 자격, 상속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가 갈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상속자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옮겨갈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상속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돼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될 수 있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무슨 일상적인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그 내용들을 영상을 보면 속세가 싫어서 복잡한 도시의 삶이 싫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으로 가서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 육식을 좀 금하고 산에서 나는 것들을 농사를 짓고 캐 먹으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랑 차원이 다른 것 같고 도시의 그런 각박한 삶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제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참 한적하다, 참 살기 좋겠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소망은 역시나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잡하지 않게 여유롭고 한가롭게 살아가고 싶은 것 뿐이지요.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도 하늘의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부딪히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인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좀 쪼들리게 산다 할지라도 산속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삶이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종종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한 삶, 여유 있고 한가롭고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귀향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귀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왜 귀향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의 예지만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4절을 보면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그런 우리말의 느낌은 얻었도다 하면 지금 얻는 겁니까? 이미 얻어진 겁니까? 이미 얻어진 거죠. 과거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이 14절을 보면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 나는 그 죄들의 그 용서, 곧 구속을 가진다. 구속을 얻는다. 그래서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얻는다라고 현재형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형으로 지금 얻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과거에 얻은 것이 아니고 구속 곧 죄사함 이것을 과거에 얻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얻는다라고 현재형으로 이 14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3절과 14절에서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가 우리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원문에는 건져내었다. 과거입니다. 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다 과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1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지금 한글 성경 번역을 우리를 이라고 3인칭으로 해놨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돼요. 1인칭이에요. 나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요. 현재. 그러니까 13절은 왜 우리를 그 다음에 얻었다, 아니 건져내었다, 옮기셨다 이렇게 과거로 기록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나라는 1인칭을 쓰면서 얻는다, 구속, 죄사함 이걸 얻는다 이렇게 현재로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략 2000년 전에, 그렇죠? 대략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이미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은 것과 뭐예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니까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 13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어진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고 완성하셨는데, 그러면 내게 그 사건이 적용되어질 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신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 안에 돌이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효과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시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내게 적용되어지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뭡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간섭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어코 기필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기필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헛갈리는 게 뭐예요? 숙명론과 예정론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를 내가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믿게끔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로 오게 할 텐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명론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의 관계를 보면 이것이 결코 숙명론이 아님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이 사건이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자꾸 어떠한 그 유사복음이 자꾸 들어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가 구원을 이루고 싶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지만 그래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나 유대의 그 전통이라든가 어떤 왜곡된 사상들이 자꾸 들어와서 기독교의 그 분명한 진리에 무엇인가를 부족하다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첨가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자꾸 그 유혹에 어떻게 돼요?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넘어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반쯤 넘어간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왜곡된 진리에 자꾸 현혹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분하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한 그러한 작업은 충분히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완벽한 그 사건을 내게 적용시키는 부분은 내가 그것 하나만을 분명히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 죄들, 그 용서, 그 구속이라고 단어 중요한 단어마다 관사를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 죄들,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그 구속을 어떻게 돼요? 가진다라는 거예요.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이 그라는 관사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 붙여놨을까요? 바로 유사복음의 내용들과 구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한다거나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강조한다거나 아니 이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다른 것을 자꾸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것은 뭐예요? 에바브라가 가르쳤던 그 복음,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것에 현혹되고 다른 것을 주장하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복음의 중심이시고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말해본다면 이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거룩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과는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도 위배됨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간과 화목하기도 원하셨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으로 충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금 15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대로 이것을 완성하셨는데 자꾸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오늘날 얘기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지금 골로새 교회 이 당시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 사상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자신이 살았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런 주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어간을 살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았던 것 같이 헌신의 삶, 윤리적인 삶, 바른 삶, 선한 삶, 도우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0년 어간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구석구석의 모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려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오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네요. 내가 좀 함부로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런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다면 삶에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성령이 맺어가신 그 열매의 현상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자의 삶을 볼 때 전혀 성령이 맺어가는 열매 흔적들, 사랑의 모습도 없고 인내의 모습도 없고 오래 참음의 모습도 없고 양선도 없고 충성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감히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에 나오는 것과 상관없고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냐고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은 자는요, 거듭난 자는요, 우리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그나마 판단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열매로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 어디에 접붙여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매는 실천적인 기준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입니다.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분별의 기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나타날 수밖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자꾸 왜 예수님처럼 안 사느냐? 왜 바르게 안 사느냐? 이렇게 강조된다면 강조점이 틀린 거죠. 물론
그 예수님 중심으로 가르치는 중에 일부 그렇게 강조될 수는 있지만 복음이 바로 그것인 양 강조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윤리적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윤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도 바뀌는 것. 도덕적으로도 바뀌고 윤리적으로도 바뀌고 그다음에 목적 자체도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삶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인터넷에 설교를 들으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참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감히 그분들의 설교를 판단할 수 없고 그분들의 설교를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분류할 만한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설교를 통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그 꿈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시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을 들고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도도 났었고 망하기도 했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더라.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을 쫓아서 기도하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이 결국 그 주장 속에서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꿈은요 언제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꿈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것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또 그 꿈은 궁극적으로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허울좋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면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상관없는데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돌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하게 만들고 가게 만들고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인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드림교회의 꿈은 뭐겠습니까? 10년 후에는 5층짜리 건물을 짓고 20년 후에는 5천 명의 성도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꿈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드림교회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고 싶은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들의 목회는 다드림교회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드림교회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구원회로 이끌어 가실 건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실 건가 이것이 다드림교회는 늘 관심의 대상이고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다드림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할까 복음, 구원, 한 영혼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행사를 좀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유익이 더 많이 될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것은 지금 다드림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는 어떤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드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주가 되고 우선이 된다고 하면 다드림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 십자가의 사건과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삶,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되고 악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세상이 악한가라고 말할 때 그들은 결과론으로, 그들은 운명론으로, 그들은 진화론으로, 프로이드의 어떤 철학 사상들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설들로, 학자들로 자꾸 세상 속에 어떠한 이유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모릅니다. 뭐요? 세상이 모순되고 악한 이유는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자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가 쉬운 게 옳습니까? 어려운 게 옳습니까? 어려운 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결국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그리고 용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 그 구원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의 어려운 삶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 살아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 찬양하고 언덕, 소망의 언덕에서 이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는 것은 참 고상하고 한가롭고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바로 기쁨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참 잘 살고 계십니다. 남들처럼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막 사주고 입혀주고 못할지라도 참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늘 사실은 없는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다른 무엇인가를 주셔야 감사하겠다는 식의 신앙을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속의 은혜만 가지고 오늘 저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의 사랑에 매여서 기쁨의 삶을 걸어가고 주의 사랑에 매여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이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말고 일평생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